네, 오늘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마음을 나누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귀한 예배, 귀한 또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여 천국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적과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천국의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잔인하기 그지없는 십자가 처형의 길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불과 33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인류 역사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체포되고 고문받고 처형되기까지 불과 3일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최단시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우주 창조의 사건 이래 최대의 사건이 되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된 이 한마디는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승리를 모두 함축하는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슬픔을 기념하는 오늘 성금요일 저녁,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순환을 통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순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아픔과 고난입니다. 복음서 어느 장을 펼치든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했는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대에 찬 군중들이 운집하여 거동이 힘들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 그 많은 지지자들은 순식간에 흉악한 고발자로 변하게 됩니다. 어드마이어러에서 어큐저로 돌변한 군중들입니다. 불과 하루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환호하던 음성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울부짖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피냄새를 맡고 나타난 수천 마리의 하이에나 같은 군중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마음에 더 큰 고통과 낙담을 주는 것은 그가 사랑하고 직접 세웠던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가고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이 죽으러 올라갑시다 라고 호기를 부리며 예루살렘 가는 길에 앞장섰던 도마도 도망갔고 심지어 자칭 타칭 수석 대표 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시간에 예수께서는 철저히 혼자 버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할 행동을 미리 알고 계시기는 했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하고 직접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괴로웠다고 요한복음에 특별히 강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자식과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인간관계에
기대를 걸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로 끝나게 되는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성난 군중과 무장한 군인들과 잘난 척하는 제사장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모든 실망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실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난타당하는 모욕을 참아야 될 만큼 예수님의 인간적 모멸감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순환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발명한 잔인한 형벌 가운데 최고 악질적 순위를 다투는 형벌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려면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고문과 처형의 목록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집트, 바빌론, 중국, 잉카 제국 등 화려한 문명의 뒷골목에는 피비린내 나는 고문과 극형의 도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이단 사냥꾼과 마녀 사냥꾼들의 잔인함도 전설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론하기조차 부담되는 수많은 고문과 잔인한 형벌 중에서도 십자가 처형은 정말 역대급 극형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무력과 위력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 제국에서 식민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공포의 최종 수단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험악한 단어 자체가 위대한 로마 시민의 생각과 귀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라고 로마의 대표적 문인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대부분 처형이 짧은 시간에 거용되는 것에 비해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긴 시간에 걸쳐 지쳐 죽고 말라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던 십자가 눈물의 길, 비아 돌로로사와 십자가형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은 참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장기들 덕분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동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관과 장기, 이 몸과 육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끔찍한 고통으로 변하여 복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세포들은 기쁨과 쾌락을 감지할 때보다 더 빠르게 고통과 통증을 인식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육체가 주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 쇠약해지고 병들고 신음하다가 사망에 굴복하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지친 몸에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대못 박힌 손과 발에 찾아온 고통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혹독하게 몰아닥쳤습니다. 중세의 신비신앙가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을 흠모하여 엄청난 고행을 자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고통,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을 담는 것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는 일념으로 고통의 신비, 소위 라이덴스 미스티크를 감내하던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소진하여 죽음까지 이른 신비주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의 극한치를 경험하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미리 아시고 같이 느껴주시고 더불어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가장 큰 순환은 역설적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로 버림받고 상처받은 마음,
육체가 허물어지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무서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라마 라마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신앙의 터전이 무너지는 느낌과 함께 영혼이 방황하기 시작한 느낌은 얼마나 섬뜩한 것이었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통이고 가장 근원적인 순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칫하면 불신앙의 지옥 나락에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무서운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사실 멀고 먼 여정입니다. 한눈에 불같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긴 세계를 가는 동안 언젠가는 서로에 대한 차가운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언젠가는 불신의 함정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세 신비가들의 예를 든다면 완전한 신비적 합일 경험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른바 영혼의 어두운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입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칭송받던 욥마저도 피해갈 수 없었던 관문이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리차드 김은국 씨의 소설 순교자, The Martyr, 또 일본 쇼군 시대의 천주교 전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엔도 슈샤크의 침묵, 사일런스 등의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은 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잠재져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극적으로 성공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잠시나마 그 영혼의 어두운 순간을 경험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삶에 지치고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울부짖었던 이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변하고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얻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2000년 넘게 내려온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순환주간 동안에 인간 예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총합을 겪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 육체의 고통, 그리고 신앙의 흔들림,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사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희생과 순종을 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천금과 같은 값어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구원의 목적도 다 이룬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청년 예수의 처절한 고통과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 신학자 몰트만이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역설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바 되었습니다. 복음의 기본을 이루는 십자가 신학, 테올로지아 크루시스가 정립되는 순간입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해 극복되며 상처는 상처를 통해 치유된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과 순환을 직접 몸으로 겪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능히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제 사흘 뒤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위엄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과 더불어 신학의 두 기둥을 이루는 영광의 신학, 테올로기아 글로리에를 선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